샬롬 고등부 친구들, 오늘부터 이곳에 모여서 예배드리기로 했었는데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다시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 얼굴 대면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했었는데 또 연기가 되어서 목사님은 무척 아쉬워요. 그러나 여러분, 비록 온라인이지만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예배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으실 거예요. 온전히 예배 드리기 힘든 상황 속에서도 마음을 다하여 상황을 반전시키며 예배 드리기를 노력한다면 앞으로 어떤 상황이 닥쳐와도 여러분은 참된 예배자가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앞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8월 넷째 주 고등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묵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능력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시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의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노래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노래하리. 기도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기도하리. 주님 사랑의 손길이 나를 만들어 내 모습 이대로 사용하여 주시네. 흐트러진 마음을 만지시어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나는 노래하리. 노래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노래하리. 기도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기도하리. 다시 한번 노래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노래하리. 기도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기도하리. 주님 사랑의 손길이 나를 만들어 내 모습 이대로 사용하여 주시네. 흐트러진 마음을
계시어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나는 노래하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셨네. 날 살리려고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셨네. 그 신은혜로 그 사랑으로 그의 상함으로 나의 영혼 죄사함 받았네. 그 구원으로 그의 희생으로 나의 영혼 주 안에서 자유해.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셨네. 날 살리려고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셨네. 그 신은혜로 그 사랑으로 그의 사감으로 나의 영혼 죄사함 받았네. 그 구원으로 그의
다 같이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말씀 같이 공부할게요. 지금까지 여름 수련회 시즌에 맞춰서 교리 공부를 하고 있어요. 성경은 어떤 책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난 시간까지 배웠는데요. 성경은 어떤 책이라고 했어요? 믿음의 책, 구원의 책,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서 모든 선한 일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 받는 사람이 된다고 했지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인격적이신 하나님.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위해서 세상을 만드시고 또 죽어가는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을 우리를 향하여 보내주셨어요. 자, 오늘부터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배울 텐데요. 먼저 예수님의 이름의 뜻과 또 예수님의 가장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은 첫 번째로는 구원자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을 보시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주님을 예수님이라고 부르죠. 이 이름은 예수님 당시에 아주 흔한 이름이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약 인물 가운데 여호수아가 있지요. 이 여호수아가 바로 예수님과 같은 이름이에요. 또 느헤미야 7장 7절 말씀을 보시면 이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 예수아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이 이름도 같은 뜻이죠.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그 당시에 아주 보편화되고 일반적인 이름이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사도행전에 보면 바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죠. 바라고 하는 것은 아들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때 바요나 할 때 요나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이죠. 바예수라고 하는 말은 예수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오해를 하면 안 되죠. 예수님이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았나? 바예수 그러니까 예수의 아들이 누군가 봤더니 거짓 선지자였고 박수였어요. 사도행전 1장 6절 말씀에 보면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박수를 만나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바예수라고 성경에 기록될 정도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당시에 얼마나 보편적인 이름이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주님의 경우는 부모가 이름을 지어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이름을 예수라고 짓도록 했어요. 마태복음에서는 왜 그렇게 지어야 했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여호와께서 구원을 하신다라고 하는 뜻의 이름이 바로 예수예요. 이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 말씀해 주는 이름이지요. 우리는 예수라는 이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지 궁극적인 의미를 알 수 있어요. 그분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분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그런 계획을 가지시고 마리아와 요셉에게 그 이름의 뜻을 알려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다른 예수와 구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라나셨던 동네가 어디였죠? 나사렛이에요. 그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할 때 당시에 흔히 불려졌던 예수라는 이름이 아니라 아주 독특한 존재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임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임마누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 말씀이 구약 이사야에서도 예언이 되어 있는데요. 이사야 7장 14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여러분 굳게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다음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인데요.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 고백을 어떻게 했는지를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가지로 고백했어요. 주,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시면서 가르치신 것이나 행하신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 보여주셨는데요. 이것을 잘 드러내신 사건이 있어요.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말 속에서도 우리는 예수님의 관심이 무엇인지 알 수 있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이 나를 누구라고 인식하는가 그것이 더 궁금했어요.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예수님의 행하신 행동의 의미를 잘 파악했던 사람들이 과연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는가 거기에 예수님의 관심이 가 있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이렇게 고백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잘 보세요. 예수님 당시 사람들이 주여라고 하는 말을 많이 썼어요. 여기서 말하는 주라고 하는 뜻은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단어가 로마 시대에 아주 흔하게 사용되었던 단어인데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당시 노예들이 자기 주인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말이에요. 그 당시 주인은 노예들의 생명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노예는 주인의 처분대로 살려주면 살고
죽이면 죽는 거예요. 뿐만 아니었어요. 노예가 자식을 낳아도 그 자식은 주인의 것이에요. 그래서 주인이 내 자식을 어디에다 내다 팔면 그냥 짐승처럼 팔리고 죽이면 죽었어요. 그래서 로마 시대의 노예는 주인의 재산이었어요. 그것이 그 당시에 주라고 하는 개념이었는데요. 또 당시 황제들이 백성들에게 자기 자신이 주라고 칭호받기를 요구했어요. 거기에는 좀 더 강한 의미가 있는데요. 모든 백성들이 자기 자신에게 속해 있다고 하는 뜻에서 주님이라고 하는 호칭을 썼고, 이것이 황제를 신격화하는 데 사용되어졌어요. 예수님도 많은 사람들로부터 주님이라고 불려졌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불렀어요. 그런데요, 그 모든 사람들이 진정한 의미에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진정한 의미에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 것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 때였어요. 의심 많은 도마 아시죠?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고 하는 이 제자들의 말을 들었을 때, 나는 믿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나는 예수님의 손에 난 그 상처를 만져보아야지 믿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너의 손을 나의 상처에 넣어보고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렇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때 도마가 뭐라고 고백했는지 아세요?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도마가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과 동급으로 주님, 주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그런 의미에서 부활하시기 훨씬 이전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한 것은 정말로 위대한 고백이 아닐 수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장소가 어디였냐 하면 가이사랴 빌립보였다는 거예요. 가이사랴 빌립보가 어디였냐 하면 원래 바니아스라고 하는 곳이었는데요. 거기에 왜 바니아스라고 하는 이름이 붙었냐 하면 헬라 시대 때 판신을 섬겼던 곳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헤롯이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에게 아부하기 위해서 그곳에 대리석 신전을 세우고 재정비를 했어요. 그리고 그곳을 수도로 삼고 자기 이름 플러스 로마 황제 이름을 따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이름을 지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곳은 팔레스틴에서 물이 많은 곳이라서 사람들이 아주 많이 왕래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곳이 자연스럽게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도시가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곳을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면서 오늘 이 질문을 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질문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질문을 하신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세상의 왕이 최고라고 여기고 우상신이 구원자라고 여겨지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며 메시아이시며 구원자 되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거예요. 오늘 우리도 가이사랴 빌립보와 동일한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돈이 최고인 세상에 살고 있고, 명예가 최고인 세상에 살고 있고, 권력이 최고라고 고백하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라고 하는 말의 히라버식 표현이에요. 메시아라고 하는 말의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말이에요. 구약 시대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죠.
어떤 직위를 감당하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왕을 세울 때 그 사람이 왕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름을 부었어요. 사무엘이 사울을 기름 부어 세웠고, 다윗도 기름을 붓고 안수기도 했어요. 제사장을 세울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사람의 아버지를 이어서 제사장 직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름을 부었어요.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메시아란 어떤 의미냐? 장차 오셔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런 분이 메시아였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주 자연스럽게 저들의 역사 전체를 다 마무리하고 이 세상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기다리는 사상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메시아 대망 사상이에요.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를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예수님께서 수가성에 가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게 물 좀 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그 여인은 유대인이 자기에게 물 좀 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아주 이상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자기 마음속에 있는 깊이 있는 질문을 그 사람에게 하기 시작했는데요. 요한복음 4장 20절,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님께서는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랬으면 알아들어야 할 텐데, 여인이 최종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4장 25절에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이 사마리아 여인조차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당시 메시아 대망 사상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짐작할 수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요한복음 4장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내가 메시아이다 라고 대답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야기한 경우는 많지 않아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많이 하셨죠.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그때도 예수님께서는 애매하게 대답하실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메시아가 아니다 라고 부인한 적도 없으세요. 메시아는 이스라엘의 위로이고 소망이었어요. 그런데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오지 않으니까 실망하고 더 이상 오지 않는 것인가 하고 절망한 사람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진정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어요?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인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유대인들이 배척을 하죠.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조차도 그저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 중 하나, 그 정도로만 보았죠.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고백 드렸어요? 우리 주님이 그리스도, 이스라엘이 그토록 열망했던 그 메시아라고 고백했던 거예요. 우리가 쉽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 이것이 최고의 신앙의 고백이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할 것은 예수라는 이름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뜻이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이스라엘이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메시아라고 믿는 것은 아주 중요한 믿음인 거예요. 진정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어요. 성경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기록된 곳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성경 어디에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이 등장할까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 어떤 의미에서 그 말을 사용하고 있는 걸까요? 자,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들과 딸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시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처럼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천사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욥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천상회의 장면이 우리에게 소개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자정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셔 섰는데 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을 해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은 천사를 가리킨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내로 삼는지라 라고 하는 구절이 있어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란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시기 전부터 하늘에 존재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아버지 하나님과 처음부터 존재하신 거예요. 한 번도 계시지 않으신 때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아버지와 아들의 개념을 가지고 여기에 적용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먼저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고 예수님이 후이다. 이것이 기독교 최초의 이단 가운데 아리우스 사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는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보다 후에 계신 분이라고 설명을 해요. 기독교의 명백한 이단이지요. 영원 전부터 신성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성육신하신 때는 마리아에게 잉태되는 그 순간이었어요. 그 순간에 인성을 취하여 드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인성을 취하신 이후로 계속해서 인성을 가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인성을 가지신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지요. 왜냐하면 인성을 취하시지 않으시면 죽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죽을 수가 없다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인성을 가지시고 하늘에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인간을 취하시고 인간의 몸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셨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더욱 깊이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구원자로 섬기며 우상숭배가 난무하던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토록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이십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던 그 베드로의 고백이 오늘 저와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항상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시계를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시계를 다 볼 수도 없고 그 시계를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시계를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심을 깨닫고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날마다 삶 속에 고백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